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왈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며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주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한 날 우리 10년 가운데 힘 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지게 되면 잘 이겨내 오고 있던 감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으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압살롬의 죽음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라의 화가 다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깊이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회가 자칫 그의 감정의 상태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신 소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직분을 잊어버린 채 감정에 휩싸여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만이 공인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알려온 사람이기에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단지 우리의 삶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곡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슬픔, 또 여기에는 자신의 회환, 이 감정이 뒤섞여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다윗에게는 전혀 기쁨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압살롬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의 부하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며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지금 다윗을 따른 백성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사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기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참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하고 우는 그 장면을 통해 백성들 전체의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동화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 기뻐하고 환호해할 백성들이 마치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처럼,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처럼 가만히 그냥 마치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도둑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하고, 물론 이것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선을 넘고 지나쳤을 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왕은 계속해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감정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위의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챙겨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극히 사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한순간에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주변이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슬퍼 감정에 그냥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변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충신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압이 이러한 상황을 듣고 어떤 의미에서 참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감정에 휩싸인 다윗의 마음에 미움을 살 수도 있을 텐데 요압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언제나 왕의 자리에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만약 지금 다윗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고 있냐 하면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지금 왕의 모습은 왕을 따르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힘써 싸웠던 그 군사들에게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다, 지금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도 그 사인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사인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사인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자기가 불안하고 그리고 마주하기 싫은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왕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압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지금 왕은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하는 개인적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라 왕을 위하여 싸운 그리고 왕과 함께한 백성들과 군사들을 치하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왕의 사적 감정을 뛰어넘으십시오. 다윗 입장에서는 참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지금 내 마음을 모를까? 그렇지만 이 요압은 이 다윗에게 더 참 심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왕의 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강하게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요압의 중심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마음을 드디어 추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가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른 그에 대해서 충분한 합당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왕위가 더 이상 위태로워지는 것, 오히려 더 화를 경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사로운 개인 감정을 이기고 그 왕의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개인적 감정,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거기에 묵상 에세이에 보면 한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살아갈 의욕을 잃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 전 재산을 날렸고 모두가 저를 외면합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전 재산은 날렸고 모든 사람은 외면해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잃었습니까? 영생을 잃었습니까? 단지 잃은 것은 의욕뿐입니다. 왜 의욕을 잃었을까요? 자신의 감정에 소용돌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 두 번째 단락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잃은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다음 글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질병 앞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37장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참 이 가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가사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감정과 힘듦으로 쓰러지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있고 지쳐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꺾이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그 소망의 마음이 사라질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또한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구가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마음을, 이런 굳건한 정말 용사와 같은 마음을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결국 죽음에 이른 압살롬을 보며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그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한계의 순간에 부딪혔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일깨워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바로 그때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의 자리자리에 주님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자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 친히 그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간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적으로 위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그 모든 자들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느끼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의견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끊을 문제가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또 구역장 모임 모든 모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음성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